우리 첫 곡으로 좀 신나는 찬양 준비했으니까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이른 시간이라 좀 졸립더라도 우리 신나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께 온전한 높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예.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높이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조금 잠들이 좀 깨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바로 다음 곡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신나는 곡이에요. 우리 좀 더 신나게 찬양하면서 잠 확실히 깨보도록 합시다. 주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겐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모두 드리리. yeah.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겐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나 주님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우리 좀 작은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나 주 위해 살겠네.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해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같이 합심하여 나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넌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가난함과 또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지기 원하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현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쁨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학업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히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어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신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단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 학생들 마음밭에 심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각 반 친구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야, 이제 하늘이 높아 보입니다. 확실히 하늘도 높고 오늘 햇살은 상당히 따갑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땀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지 못했던 말씀일 텐데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일단은 성경은 찾아 놓으시고 전도사님이 본문이 조금 길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보고 성경 봉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이사이 몇 절 전도사님이 좀 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 지금 아마 중등부 1학년은 느헤미야를 너무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1학년, 2학년까지 알 수 있겠다. 2학년, 중등부 1학년, 2학년은 이 느헤미야에 대한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이 아마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워낙 아주 이 말씀을 집중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잘 알 건데 오늘은 이제 중등부 1학년, 2학년이 알고 있는 느헤미야이긴 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제자.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랬죠.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깨닫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숭례문 하면 이제 남대문. 이 숭례문이 이 채시성을 가진 어떤 분에 의해서 불에 탔습니다. 거기다 방화범이, 그러니까 불을 질렀어요. 참 600년 역사를 이어온 이 숭례문을 한순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에 이 국보급 600년을 지켜온 이 숭례문을 한순간에 불태웠습니다. 150명의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이제 불을 이제 끄는 작업을 했지만
5시간이나 흐른 뒤에야 이 불길은 잡혔습니다. 그랬지만 거의 숭례문은 거의 90% 정도 다 탔어요. 형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숭례문을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많아서 이것을 복원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5시간 만에 다 불태운 이것을 복원하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비용은 또 얼마나 걸렸느냐? 얼마나 들었느냐? 270억 원. 요즘은 하도 억억 소리를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참 전도사님한테 이 억자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숭례문을 한순간 5시간 만에 불태워버린 한순간에 한 사람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한 사람에 의해서 5시간 만에 불타버린 이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5년이 걸리는 동안 이 150명의 소방관이 출동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을까요? 어쩌면 이 투입이 되는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기술자들만 이제 이것을 맡은 사람들만 했을 테니까 분야별로.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매일 5년 동안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인력이거든요. 엄청난 인력에 5년 동안 투입된 인력이 거기에다가 물질은 270억 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동력, 인력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탓에 이렇게 국가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하나님으로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주시면 또다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배반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배반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기를 수없이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그 후에 멸망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몽땅 다 멸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은 또 그 페르시아의 또 포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에 이제 다시 포로로 그대로 포로까지 다 넘어간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참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라 하면서 그 비용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이제 이렇게 총독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보니 이제 포로로 이제 갈 때 멸망을 당할 때 이미 이스라엘은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 이제 다시 복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성벽입니다. 성벽. 그래서 이제 이 외세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한 성벽을 이제 쌓는 거죠. 이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이제 성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을 지킬 수 있게 됐고, 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도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기회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학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찾아와라. 율법책을 찾아서 우리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고, 학사 에스라는 그 율법책을 이 백성들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본문을 읽다 보니까 몇 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섰다 그랬어요. 다 이제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을 때 다 있었다 그랬어요. 섰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 울지 말라 하고 뭐라 하냐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오늘 아까 12절 말씀인가요? 10절 말씀 끝에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은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이 백성들이 말씀을 서서 듣는 이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 다 우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이게 레위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기뻐해라, 그것이 힘이니라 이랬어요.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왜 울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이 얼마만큼 그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일들이 쫙 지금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생했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고 고생했던 그런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주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는 포로가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포로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눈물도 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거에 대한 회개의 눈물, 뉘우치는 눈물, 뒤범벅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랬어요.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말하는 것도 하고, 이 주일날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절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절기를 또 성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날은, 주일날은 그래서 기뻐하며, 전도사님이 뛰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며 즐겁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 내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니까 우리는 이 날은 너무너무 즐거운 날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내가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차, 나 그런 일 있었지,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있었지, 한 주간 때가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니까 이 날은 기쁜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일은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 뛰며 즐겁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누워있는 사람 있나요? 이 시간에 혹시 속옷바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이 시간에 캠 꺼놓고 다시 주무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전도사님, 그런 사람이 없기를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모두가 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서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대한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11시면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11시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직 안 일어난 친구들 빨리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게 해주세요. 지금 아직도 꿈속에 있는 친구들 일으켜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누구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극이 오고, 전도사님이
이 시간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나요? 속옷바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있나요? 다시 누운 사람 있나요? 이 말씀이 찔렸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찔림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여러분들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것을 또는 뭐 망가진 것을 다 고쳐서 새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거듭남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누구냐? 바로 예수, 그러니까 이꼬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친구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난 것처럼 감격이든지 아니면 내가 깨달아서 회개가 나오든지, 굳이 눈물이 조금 마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눈물이, 이게 감정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의 눈물도 있고, 때로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것을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한 건 용서해 주 하면서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짤래도 내가 회개도 되고 또 내가 깨달아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는 그런 감동도 있지만, 눈물은 또 잘 안 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들하고 또 다르니까 감정이. 그러기는 하나 내가 진정으로 눈물이 실질적으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눈물이 많이 나오든지 적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세가 변했다면 하나님 만난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과거에 이 시간, 예배 시간 이전까지, 잠시 전까지,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말씀에 부딪혔다라는 것이고, 말씀에 부딪혀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야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서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싹 튼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여러분들 가정의 곳곳에 퍼져 있을 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학교가 변화되는 거고 학원이 변화되는 거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유초등부 있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러면 가끔씩 친구들이 와서 전도사님한테 와서 이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뭘 이르느냐? 전도사님, 누구누구는요 학교 가면요 이러이러한 욕해요. 전도사님이 볼 때 그 아이는 엄청난 모범생이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볼 때, 전도사님이 볼 때는 엄청난 모범생인데, 친구가 보는 그 사람은 학교에서는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을 했죠. 다른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이 약하니까 친구들하고 볼 때 친구들하고 친하게는 지내고 싶은데, 요즘 친구들은 욕을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래서 같이 욕을 해줘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가려니까 욕을 막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 혼자 힘이 약한 것 같고 내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지만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2사람, 3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 2사람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2사람이 4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원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고 우리가 눈에 띄게 확 바뀌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사람씩 2사람씩이라도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거거든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힘 빠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지치죠. 너무 지치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어떤 분은 막 잠이 안 온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힘들어서. 어떤 분은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분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활력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선 우리들이 다른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말씀 앞에 섰지만 형식적으로 섰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부족했던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성일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일이 그래서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이었음을 실감하고 우리가 깨닫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서늘한 이제 가을에 우리 수험생들이 다시 더웠던 그 시간들이 지나갔으니까 새 힘을 얻어서 더욱 열심히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서늘한 이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이 좋은 친구든지 부족한 친구든지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시를 접수하는 그런 수시로 이제 원서를 접수하는 친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좋은 학교에 잘 아버지 접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민서, 김서경, 김태영, 김용철, 박민규, 박채린, 또 진겸, 또 우리 최진영, 하나님 아버지, 또 심예은, 정광민, 우리 또 황동욱,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친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이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모임 하겠습니다.